아침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는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편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같이 교동문 2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를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여 찬송하세
아멘. 이승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대면으로 모이진 못하지만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새 한날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코비드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코비드로 인한 타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과 같은 프론트라인에서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저희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오직 주를 경외하고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저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위로해 주심이 있음을 기억하옵나이다. 그러한 주님의 힘주심이 또한 저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저희를 통하여 이웃에게 전달되도록 또한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비드 증상으로 또한 여러 육적인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 붙잡아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특히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도 함께 울며 기도로 그들의 아픔을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옵고 저희 모두 그 말씀에 힘입어 새로운 한 주를 주님과 승리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높임 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저희가 이 찬양에 함께 담아서요. 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려진 예물 위해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에 저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내가 범한 어떠한 죄도 그리고 나의 삶에서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줌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낯설지만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구역장 교사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에덴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새가족 교리반은 이번 한 주 휴강하고요. 다음 주일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가 이번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언제라도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와나는 이번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주일 연기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후 일정을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4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잘 들려지고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성숙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힘들 때 또 감사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목마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울고 또 그 다음에 어머니 젖을 물고 이렇게 삶을 시작하게 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목마름, 또 정서적인 목마름, 또 사랑의 목마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런 어떤 육신적인 목마름뿐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도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이렇게 잘 알려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목마른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마름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와닿는 단어들일 겁니다. 물이 귀한 곳이었고요. 갈릴리 호수, 거기서부터 물이 있어서 그게 쭉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 지역은 이렇게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골란고원, 거기가 늘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이 만난 그 지역에서부터 물이 발원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는데 비를 주시지 않으면 거기는 늘 가물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른 사람들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들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물을 구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물 구할 능력도 있지 않았던, 영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한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없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잘 실감이 안 나고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성한 또 풍요로움, 어떻게 보면 잔치집 이런 걸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 이 말씀은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마음껏 잔치를 누려라, 나에게 와서 내가 베푸는 그런 풍요를 누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허기진 삶을 살 때였거든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북방 민족에게 저항하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언가를 하고 살았어요. 뭐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어디서도 안정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망할지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두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가서 빌었던,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말고는 정말 다른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들에게 남는 것은 늘 공허함이라는 거였어요. 갈급함이었습니다.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영적 결핍, 또 영적 목마름,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상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들이 이렇게 가물고 그럴 때 그냥 물을 먹으러 먼 길을 왔지만 결국은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들. 그냥 가물면 그 황폐해지는 그 땅, 정말 동영상들을 통해서 그런 황폐함들을 우리가 보아서 알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어딘가를 물을 찾으러 다니지만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들,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땅, 하나님을 통치를 받기를 거절한 땅, 그런 땅은 언제든지 그런 메마름, 수고와 괴로움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마른 인간을 향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목마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언제든지 목마름의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는요, 구체적인 어떤 벌도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어떨 때는 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예요. 그런데 그러고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이 시작이 될 때 보면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16장과 17장 사이는 무려 13년의 차이입니다. 86세 때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이 99살 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좀 100% 믿고 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하심을 좀 의지하고 살아봐. 이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라, 완전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어떤 약속을 주시나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거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건 뭐예요? 땅의 소산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땅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좀 더 살면 먹고 사는 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보면 그래도 거기서 먹을 게 다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거기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좋지 않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도십니까? 자연 환경이 복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결국 풍요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용서하겠다. 아직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백성들이에요. 이것은 지금이나 예전 구약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인생들은 다시 시작하고 소성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때요? 하나님 음성 듣기보다는 우리는 우리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듣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요. 말하기 익숙합니다. 누구를 만날 때 듣기도 하지만 말하고 싶어서 만날 때도 많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좀 여쭤봤어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입이 심심해 이러세요. 입이 심심하다는 건 뭘 맛있는 걸 드시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입이 심심하다라는 거였어요. 예, 우리는 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연적인 본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 또 나의 이야기 누군가 공유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좀 성공한 사람들이 다 좀 나이 드셔서 성공하고 하는 게 있어요. 자서전입니다. 자기 일생을 글로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하는 거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책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누구든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처음에 궁금했어요. 왜 자기 이야기를, 자기 사진들을 저렇게 올릴까? 그런데 그냥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에게 나의 소개를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와 내가 나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방적이냐 아니면 양방향이냐 하는 차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대충 알잖아요. 뭐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알지만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라든지 할 얘기 있다고 그러면서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체가 고맙고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유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사야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만 교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랑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대놓고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짓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소원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 멀리 있어.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라가 망하는데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건 진짜 소망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요즘 같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더 나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 선한 양심의 소리보다 우리 자신의 욕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 또 주일 말씀, 또 수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매일 성경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들려지는 게 은혜인데 그 다음에 아무 액션이 없는 거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 항변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 합리화를 시킬 때가 많아요.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의 모습들이 더 나빠 보이죠.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고요. 역사 속에 늘 죄인들이 이상하게 당당합니다. 당당한 죄인들이 많아요. 여전히 할 말이 많은 거죠. 참 소망이 없고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55장 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보면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귀는 늘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귀를 엽니다. 내가 좋아하는 소리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야기해도 되겠니? 이제 좀 나랑 이야기할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3절 말씀의 두 번째는 내게 나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라는 거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올 수 있어? 내게로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집을 나간 자식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시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같은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멀리 이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게로 나오라고 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멀리 있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들 생각이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조상이 하나님을 찾았지 나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은 역사 속의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과거 속의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과거 속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감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봐. 하나님께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어요. 나와서 딴짓할 수 있죠.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오늘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교회로 잘 모이지 못하지만 교회로 모였어요. 예전처럼 교회로 모이면 우리는 예배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성가대도 있고 뭐 찬양팀도 있고 또 친교를 준비할 때도 있고 또 성도회 모임 뭐 이런저런 뭐 회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의 마음을 많이 쓰다 보면 결국은 정말로 해야 되는 들으라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좋은 믿음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들이 늘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면 하나님께 왔지만 하나님과는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음성들이 늘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른 사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냥 일이 되기 쉽거든요. 여러분, 일과 사명이 달라요. 일은 그냥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일 수 있어요.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부탁하신 일이고 허락하시고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받은 자, 그 임명한다 그러죠. 맡을 임자예요. 일사자예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네 번째 보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뭔가 우리 살리기 위해서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일만 시키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만 받으시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심판 이전에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주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럴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55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찾으라, 부르라, 돌아와라.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놨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언제든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예요? 예, 매일매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늘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악한 거, 이런저런 불의한 생각 다 버리면 돼요. 그리고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주제가 성장과 성숙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장과 성숙이 가능할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시작이에요. 오늘 성숙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감. 이게 성숙의 시작이죠.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성숙한 말을 하는 거고요. 또 성숙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저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하고 우리 이야기하고 그러면 성숙하지 않아요. 나는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예배 가운데 회개도 있고 말씀 들음도 있고 기도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를 정말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영상을 틀어놓고 전화기 앞에서 또 조그만 컴퓨터 앞에서 이게 모니터 앞에서 있지만 그 모니터 앞에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도 또 여러분들이 개인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말씀을 틀어놓고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렸어.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렸어.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어떨 때는 좀 낮에 산만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조용한 시간에 정말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서 말씀 앞에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 음성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가 늘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도 이제 곧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온라인으로 드릴 때 아침 말씀과 묵상 기도 시간도 있어요. 여러분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또 구역 식구들끼리 같이 말씀 나눌 수도 있고요. 같이 성경 읽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분들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길이고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버전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나는 귀를 기울이고 주께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송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소송케 해주실 거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송가 31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되어져야 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위해 복음을 들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슬람 회교권 공산권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병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이렇게 얼굴 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인사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